할렐루야. 오늘도 이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함께 기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의 반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으셔서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신 우리 주님만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수 있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부부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그 재산의 값을 속이고 교회에 내어놓게 됩니다.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어서 이 부부가 모두 죽게 되죠. 이것은 단순히 헌금을 얼마를 바쳤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을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 4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이지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들이 헌금으로 얼마를 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금의 금액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진실된 마음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2렙돈의 헌금을 낸 그 여인을 보시고 칭찬하신 일이 있었죠.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일당의 8분의 1 정도를 헌금으로 낸 것이죠. 그러니까 대단치 못한 헌금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정말 귀한 헌금을 했다면서 칭찬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그 여인의 그 진실된 마음, 그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 헌금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정반대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약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이보다 조금 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에서 무사히 풀려난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오순절 사건, 그리고 또 그 전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계기로서 주님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교회의 그 성장과 함께 소개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는 그저 이 사건 하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장,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교회의 양적인 팽창이라고 하는 그 배경과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교회의 성도가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이렇게 수거처럼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것은 좀 절반만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을 말을 한다면 교회가 양적으로 커졌다, 양적으로 성장했다라고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하여서는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 그러니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각성할 때 그 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됩니다. 말씀을 따르는 교회가 되고요, 그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이런 영적인 각성이 없이 교회가 양적으로만 팽창하게 되면은 그 교회에서 인간적인 일 때문에 어려움과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날마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노력이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영적 강성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할 때 그런 성장도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초대교회 상황과도 맞춰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서 또 그들의 설교를 듣고서 수많은 사람들, 지난주에 본 것처럼 10,000명 내지 많게는 2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갑자기 교회 공동체의 수가 불어나면서 교회가 양적으로 팽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때 교회가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되어요. 서로 다른 민족의, 그 당시 또 계급 사회였죠. 정말 수많은 계급이, 그리고 정말 자기들의 제각각의 생각을 가지고서 갑자기 교회로 수만 명이 모인 거예요. 모일 장소를 어떻게 할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갑자기 생겨나는 정말 수많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때 이 초대교회를 생각하면은 교회가 이렇게 켜져서 얼마나 좋아가 아니라 정말 많이 힘들었고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요, 이 초대교회와 이 사도들은요, 교회의 운영,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양적인 팽창을 겪은 것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것, 그렇게 영적으로 각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를 꾸짖은 데에는 그들이 주님 앞에 진실되지 못한 마음으로 허물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실되지 못한 마음의 근원을 살펴보면은 당연할 수도 있지만 인간적인 눈이 있어요. 이 부부가요, 만약에 정말 주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면은요, 그들의 영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진실되게 있었다라면 그들이 또한 알고 있었을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들이 과연 이렇게 거짓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이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마음, 그런 영적인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겐 영적인 각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베드로 그리고 교회, 이렇게 사람들의 눈만 잘 속이면은 이 상황을 어떻게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그 거짓된 마음, 그들 안에 정말 하나님을 속이고자 했던 그 마음이 이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퍼지게 되었다면 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런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교회 공동체가 뒤범벅이 되게 되고 이것이 다른 지역교회까지 퍼지기 시작했다면 나중에 있을 그 혹독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을 때 교회가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이후에요 400년 가까이 되는 박해를 받게 되는데 그 박해를 견뎌내게 돼요. 그런 혹독한 박해들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 힘이 그들이 정말 이미 영적으로 각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비밀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4절에서 아나니아를 향해서 꾸짖었다면 9절에서는 아내인 삽비라를 향해서 꾸짖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9절 말씀, 이 부분도 좀 같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베어 내가리라 하니. 아멘.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요 하나님으로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어감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하나님의 온전성을 도전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하게 되는 행위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성령이지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들이 하나님을 반하였다, 이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도전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고
그들이 영적으로 각성하지 못하여서 잠들어 있을 때 그들이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크나큰 죄에 빠졌다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교회가 양적으로 커지는 것 위에 이전에 영적인 각성, 영의 눈이 깨어야 있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에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전통이 되고 사명이 되어서 이후에도 교회가 정말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과 꿈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게 이 코로나 시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를 지나고서 주님의 은혜로 또한 우리 교회를 크게 성장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들 크게 아멘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양적인 성장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각성과 성장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실 그 더 큰 사명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흥하고 예배가 그렇게 뜨겁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올해 교회 구호가 뒤에 쓰여져 있죠.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로 부흥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배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에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여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교회에 모여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영적인 준비를 하며 주님을 진실로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이 계신 그 각자의 자리를 성령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그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그 영적인 각성과 부흥으로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예배 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 충만한 삶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하고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의 재산을 바치고자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바친 것은요, 남의 것을 훔치거나 부정하게 취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부부는 분명하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교회에 헌물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 나눈 것처럼 이들의 죄는 하나님을 반하는 그런 크나큰 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신의 재산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다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좀 너무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하나님께서는 좀 너무하신 분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반대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부부의 헌금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정말 순수하게 주님께 드리고자 했던 것인데 마지막에 마음에 흔들려서 그런 죄를 지었을까?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지. 아니면은 애초에 이 헌금의 목적부터 이미 잘못되었을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드렸던 헌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전에 이 4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요, 이미 교회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4장 33절부터 3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서 큰 은혜를 받는데, 그러면서 일어난 어떤 그 운동과 같은 것이 자신의 밭 그리고 재산들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것을 받았을 때 자신의 것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해 주면서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죠. 이것은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 선교의 무대에 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모습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존경받고 높임받는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바나바나 다른 사람들이 높임받고 우러러보게 된 것처럼 자신들도 그렇게 교회 안에서 높임받는 사람들이 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처럼 자신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자기들도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고 싶었던 거죠. 즉 이들의 목적에는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감격하여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사람의 시선, 이생의 자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이생의 자랑, 세상으로부터 온 그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에 깊이 심취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내어놓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존경하고 나를 높여줄까라고 하는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행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런 세상을 사랑하는 인간적 욕심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진실된 마음, 그 영적인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이런 영적인 회복과 각성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2절부터 보시면은요,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칭송받고 교회로 더 많은 무리들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내가 어떻게 존경을 받을까 하면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더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치료해주고 도와주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자의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온전히 높임 받으시도록 우리가 겸손히 나를 낮추고 주님만을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그 주님의 사명 가운데로,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초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영적인 각성과 회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그 유한한 없어질 것들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약속만을 붙들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기쁨이 되고, 그렇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임재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주님의 그 말씀을 깊이 받고 깨달아서 우리 심령 가운데 진정한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붙들고 살았던 삶의 모습이 있었다고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삶을 원하며 있지는 않았었는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그런 것이 있다면 주님께 내어놓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성령의 발자취가 흘러나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축복 가운데로 초대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